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75페이지 시편 99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통치하시리 만민들은 떨 것이요 주께서 좌정하시리 땅이 요동할 것이라 주는 모든 민족 위에 거룩하고 높으시며 두렵고 크신 이름은 모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강하시며 공의를 사랑하시니 공평하고 의로우신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경배할지라. 주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거룩한 성산에서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어라. 주 여호와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가 때로 이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 무감동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배가 담겨져 있는 찬송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시편의 가사에 맞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76페이지 시편 100편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호와께 나아갈지어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크신 창조주시라. 우리들은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들어가세 흠을
영정에 감사함과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치리라. 우리 11페이지 사랑받고 택함 받은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받고 택함 받은 피로 사신 교회여, 씻음 받고 성화되는 주의 은혜 찬송해.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거룩하게 하시는에 굳게 부여잡아라. 주 뜻 따라 성화되고 성령 능력 받고서 사랑으로 징계받고 의의 열매 맺으며 하나 주신 말씀 진리 부활하신 주님과 수열로서 하나 되어 거룩하게 하셨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죄악 가운데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여 하나님의 은혜에 주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희의 심령이 금세 메마르고 세상의 근심이 찾아오며 우리의 죄악된 교만한 자아가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는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주의 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참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배웁게 될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때를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빌고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지치고 참으로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저희가 시달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나옵나이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육신의 그 모든 생각들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그날까지 참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굴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직심을 잊히사 날 지키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헌상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의 헌상송이 있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불렀던 579장. 579장을 우리 다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늙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배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뽑히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제 이명정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었음을 생각할수록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잘 바라보고 점검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에 속아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 본성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이렇게 귀한 강명믿음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던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 (27장 4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자신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하고 죄악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창세기 가운데에서 이삭의 가정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많은 교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모델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를 따라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들, 인간의 어리석음들, 부정적인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기록해 놓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함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들은 이런 부정적인 예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빠지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힘써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의 가정은 이 가장의 권위가 실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형편에 맞추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그와 같은 방식, 사고 방식은 근대에 와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었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리고 인간의 육신적인 삶 위에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공경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런 하나의 원칙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점점 커지게 되고 합리주의나 계몽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그런 인간의 사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주의와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편만해지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의 원리에서 하나님을 빼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신이 신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매우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내재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성향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경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능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같은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금하시고 그와 같이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삶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결과는 타락과 전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한 인간이 살아가야 할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우리의 법인 것입니다. 이 권위를 인정할 때에 질서가 유지되고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야 할 첫 번째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질서이며 규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추구할 때에 그 삶 자체가 죄악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가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기관은 하나는 우리의 사회생활, 일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서는 가정에서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의 삶에 가장 긴밀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질서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고 남편이 그 가정의 권위자가 되어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이 머리로서 그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권위는 먼저 남편에게 주어져 있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8절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위와 질서를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기쁘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권위, 남편에게 준 이 권위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잘 배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는 남편이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똑같은 관계로 유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정말 신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놓여있는 삶의 가장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삭의 가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삭의 가정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자기의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자기 아내가 자기의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남편을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채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그 가정에서의 남편의 권위가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로 하셨는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리브가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이삭의 권위가 분명하게 부정되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그녀가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왜 그녀는 남편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도 리브가도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삭이 가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1차적으로는 이삭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가정에서의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이 자신의 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너무나 분하게 여겨서 이제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때에 그것을 들은 리브가가 불안감을 느껴서 내가 어떻게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면서 그녀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해서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리브가의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삭이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가 젊을 때부터 자기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에서가 나이가 들어서 그가 아내를 얻었는데 어떤 아내를 얻었습니까? 46절 말씀 보면 이 에서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것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싫어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아주 큰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에서가 육신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에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이삭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겠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했고
그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않고 이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어서 먼 길을 떠나게 해서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찾아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아버지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종을 보내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기쁘게 여기셔서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서 이삭의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이삭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배우자를 맞이하게 된다면 자기 아들 이삭이 자신과 같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로 기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기의 자녀들을,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에서가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아가고 자기의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헷 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살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리브가는 믿음이 있어서 이 헷 사람의 딸들이 이방 사람의 풍속을 따라서 자기의 가정 안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헷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가정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는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의 삶이 그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 자기의 아들들이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결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참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자기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이삭은 자기의 자녀를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육신의 그 식욕을 만족시켜주는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식을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권위는 가정 위에서, 가정 안에서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그가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가 자기의 자녀들을 매일 밤마다 자기의 무릎 아래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쳤다면, 이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이런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에서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도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쭐대거나 그것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그 가정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적인 부주의와 게으름은 이 가정이 큰 분란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멸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장은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부모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기의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이 자신들이 행해야 할 가장 큰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권위는 내가 가장이다라고 주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데서 가장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그것을 볼 때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삶에 있었으나 현대의 삶에 있었으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가 아무리 현대를 살고 바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 의무는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좀 안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들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회심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참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데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마땅히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이삭의 가정은 사랑이 결핍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권위는 무조건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사랑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은 비록 우리 가장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이 두 부부와 또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두 부부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두 아이를 낳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은 이 두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자기 아들 에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그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자기의 집 안에서 집안일에 능숙하고 관심 있는 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각자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자기의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과 아울러서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다는 그와 같은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이지만 전혀 부부다운 모습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기자가 왜 이삭과 리브가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애정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자식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각자 편애한다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이에 자녀들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그 사랑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기 마련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 남편도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 가정 안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정을 해치는 것이 되고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그와 같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의 편애가 리브가의 편애를 불러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를 가까이 하고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다면 리브가는 분명히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남편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남편을 속이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이와 같은 행동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그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같이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다 모르기 때문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완고한 고집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보다 더 주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리브가도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남편을 속이는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똑같이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남편을 속이고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일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이 리브가도 만만치 않은 여자입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은 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 안주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보면은 두 사람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라도 자기의 남편을 주라 칭하며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라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성숙한 부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참 신비한 이 부부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각자가 서로 좋아하는 것을 행한 결과 그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왜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두 부부의 알력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도 자기 엄마처럼 자기 아빠처럼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모의 그 온전한 사랑 속에서 참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형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아니라 사랑의 본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뚤어진 사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이삭의 가정은 경건의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부족했는데 이것은 네 사람 다 모두 동일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는 물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영혼에게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와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적으로 부모의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도 자신들의 영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불성실한 자녀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경건하고 훌륭해도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경건한 아버지에게서 가장 탁월한 신앙의 자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정말 탁월한 경건한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아하스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이방 신전을 거려다가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게 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구들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 우상들의 단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방 신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하스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젊어서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행들을 다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9장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들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철폐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이방 왕들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는 자기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의 모든 나라와 성읍들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회파되었지만 어떻게 이 예루살렘 단 하나만이 보존될 수 있는지를 그가 어려서부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가 므낫세로부터 나왔습니다. 가장 경건한 왕에게서 최악의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하여 내가 부모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경건하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부족해도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진 이삭의 가정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행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그 태만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날들이 올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각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위가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뜻과 의지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자신의 영혼 가운데 적용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참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11페이지 사랑받고 택함받은 3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 힘을 입어 죄의 권세 부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마음속에 두시어 순례길을 가는 동안
밝게 비춰주시네. 몸과 마음 영혼 모두 온전하게 하셔서 영광스런 주님 앞에 흠이 없게 되리라.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영원토록 완전한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 교회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참된 사랑이 실천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